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는 본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사는 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하기에는 신속하나 격려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찌르기보다 싸매줘야 되는데 우리는 찌르는 데는 능하지만 싸매주는 데는 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비판은 신속하게 하고 너무나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사람을 격려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교회 교우들 모두 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목을 바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면 모든 참 삶이 2023년도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만난 사람마다 엄청난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정말 위대한 격려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보내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AD 50년에 두 번째 세계 선교여행을 갔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나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 집으로 와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고 비방하고 막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내가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대한 격려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 바울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방을 환하게 비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설교해라.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보여주마. 이는 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격려자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환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받게 하려고 나한테 환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엄청나게 받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엄청난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왜 환난을 하나님 주셨느냐? 환난 받는 목적도 너희의 위로, 우리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로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알다시피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우리의 격려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편하고 부유한 삶만 살았다면 절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환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십자가 지금까지 당하셔가지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환난에 대해서 주님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아세요. 주님은 모르실 거예요. 당해보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한테 엄청난 환난 주셨는데 이 환난 주신 목적은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 구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영어로 미국에는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 번역을 해놨는데 TEV라고 하는 그런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The burdens laid on us were so great and so heavy that we gave up all hopes of living. 이렇게 했습니다. 즉, burdens laid on us. 우리 위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burden, 짐이 so great and heavy.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고난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에 보면 burden입니다. 짐입니다. 짐이 너무 무겁고 커서 that we gave up all hope of living. 살 희망을 포기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다음에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at that time, 그 당시에 we were completely overwhelmed.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했다. The burden, 그 짐은 was more than we could bear.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짐이었다. In fact, 사실 we told ourselves,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말하기를 that this was the end. 이게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이다.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엄청난 그러한 짐이 나한테 있었다. 압도당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 환난, 감당 있는 환난, 엄청난 환난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 당한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지금 받기 위해서 훈련시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ability, 능력 to encourage others,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is one of life's finest asset. 인생의 가장 귀한 재물 재산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재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재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사나 능력이 잘 없어요, 우리한테. 잘 못해, 우리는요. 비판은 참 잘하는데 격려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에는 이 능력을 키우고 이 참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동차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저는 만들어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이 사람은 그 격려의 능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그 자동차 만드는 그런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을 때 그는 토마스 에디슨을 위해서 자기가 자동차 설계를 하나 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려놨는데 이 젊은 포드가 그려놓은 그 설계도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전문가들이 전부 이 엔진 설계를 보고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루는 토마스 에디슨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네가 그린 자동차 엔진 설계도를 좀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엔진 설계도를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엔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더니 그 토마스 에디슨이 그걸 꺼내가지고 들고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저녁 식사하는 그 책상을 꽝 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Young man, that's the thing, you have it. 젊은이야. that's the thing, 바로 그거야. 내가 해냈어.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받았던,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받았던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 다 사라지고 아픔이 다 사라지고 힘을 내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엔진이 지금까지도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뭐 선박에 다 쓰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thump of that fist upon the table. 그렇게 그날 토마스 에디슨이 책상을 꽝 친 것은 was worth world to me.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가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였다. 그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2023년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준 적도 있지만 그 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여갔다 하는 거짓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막 몸을 찢으려고 하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가지고 소동이 났으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 요새를 가가지고 거기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얻어맞고 막 몸을 찢으려고 했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밤에 감옥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격려하러.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로마의 감옥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곁에 서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너무 잘했다. 로마에서 이제는 네로 황제 앞에 와가지고 만주백관 앞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라. 와,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I am very proud of you.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잘했다. You did really good job. 정말 잘했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만주백관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들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ake heart, son, 아들아, take heart, 안심하라.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후에 이 분명히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격려해 주잖아요. Take heart, son, 안심하라. 이 take heart라는 단어는 힘을 내라, 실망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다 죄산받아도 너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인지 안심하라,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Take heart, son, 아들아, 안심하라.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받았다. 얼마나 위대한 격려 말씀을 주님께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피가 계속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의원한테 수없이 갔지만 돈만 허비하고 있던 것 다 소비하고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자.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자기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구원하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거죠. Take heart, daughter. 안심하라, daughter, 딸아. He said, 말했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을 크게 격려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고생하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힘도 하나도 없고 맨날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다 쓰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안심하라. 이제 됐다. 힘을 내라. 안심하라. 실망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Take heart. 그렇죠? Take heart. daughter. 딸아. 와,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Your faith is healed you.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무조건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죠. 배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밤에 사경, 새벽이 다 돼가지고 밤이 제일 어둡고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파도 위를 막 걸어오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 온다. 이랬습니다. 또 밤에 막 하얀 옷 입고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뭐 이게 분명히 귀신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heart. It is I. Don't be afraid. 와, 얼마나 큰 격려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Take heart.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It is I.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믿습니다. 2023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환난 앞으로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Take heart.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2023년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인생 과부인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 기력도 없이 울어버리고 관을 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울지 마라. 격려 주십니다. 관을 향해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 상처받은 자, 피 흘린 자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비난과 질책과 내가 찔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싸매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대상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사랑하는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왔습니다. 말가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십니까? 다시 살 것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서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로가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격려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